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맥추절을 지킬 때 그 뜻이 무엇이냐?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밭에 뿌려보거나 아니면 거둬보거나 하는 일이 없이 광야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뭐 뿌린 데서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거둘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나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셨죠. 예.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이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인 거죠. 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면 뭐 만나가 뭐 거기다 꿀 바른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렇게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정을 40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언약대로 만나가 내려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40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돌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셨다고. 그 걷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이시고 또한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데 여러분들 반석에서 40년 동안 샘물을 냈다든지 아니면은 뭐 쓴물을 갖다가 뭐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었다든지 그거 그냥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 오직 저거 했으면은 아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우냐? 고기 먹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울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400여 년 동안의 출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하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후에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즉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감격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감격이 금방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을 모르고
그냥 고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또한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그 바닷속 앞에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보는 것이죠. 달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튀쳐나온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그것도 10재앙을 거쳤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노예 근성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서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강대국인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건져냈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잖아요. 무덤덤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 아주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예. 큰일 났으면은 이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죽이려고, 수장을 시켜서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예? 그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과 그 속죄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해방되었지만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바로가 지금 군사를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말이야. 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모세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합니다. 어떻게 합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인지 너희는 애굽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셔서 능히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들 신세한탄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조할 수 없어요. 또한 신세한탄을 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다 한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홍해바다가 같은 절망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나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그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의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주저하고 있느냐, 너 지팡이를 그 홍해바다 이런 딱 내밀으라 그러잖아요. 바다를 치라 한 것도 아니고 내밀으라고. 모세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닥을 드러내시고 동풍이 얼마나 셌든지 그 바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물결이 다 섰어요. 벽을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다 건너잖아요. 예? 건너지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어라
정말로 저게 될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뒤따라오다가 그냥 수장을 당해가지고 다 죽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광고의 말씀 속에서 있었었고 우리 임 목사님 기도 속에 있었었지만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예고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업의 모든 성장률이 다 이게 낮아질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누군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리라고.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5명이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처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나라의 연약한 경제 구조, 연약한 정치 구조,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신,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긍휼을 베푸셔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의 마음을 다뤄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아니, 물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또 기쁘게 역사하실 것인데, 물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듯이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믿음을 다 달아보잖아요. 그래서 쓴물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막대기를 던지라 해가지고 단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먹게 하시잖아요. 마시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광야에 오게 되니까 밤이 되면은 급강하잖아요, 온도가.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안 해줬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얼어 죽게 만들려고, 추워 죽게 만들려고 그럴까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다 불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에서 보호하시고 추위에서 보호하시잖아요. 낮에는 어떻게 그 구름이 떠가지고 해 가까운 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 속에 그늘이 되어집니다. 그늘이 되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 속에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하다. 불기둥만 봐도 은혜 가운데서 믿을 것 같은데, 네? 구름 기둥만 봐도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어요. 불기둥 어제도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해가 태양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태양이 몇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도 있었었어. 그 태양이 그 태양이지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이 장마 속에서 햇빛을 보고자 원해가지고 있었을 때 맑은 하늘 보여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 만나 내려서 먹여서 40년간을 먹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그냥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너희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로, 코에서 냄새가 나서 고기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이시겠다고 그러시더니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왜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알으셔가지고 다 주시지 왜 그러실까요?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리라.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긍휼을 더하시리라.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한테 고기를 물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 기근이 닥쳐오게 되면은 더 극심하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제 난 죽었다 이럴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엘리야 선지자 속에서 너 이제 사렙다 과부한테 가봐라. 뭐 사렙다 과부한테 가봤자 그 과부도 가보니까는 뭐 나뭇가지를 줍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선지자가 물으니까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제 마지막 먹을 밀가루하고 마지막 먹을 기름이 있어서 이거 갖다가 해가지고 내가 먹고 죽어버릴 거다. 예? 기근이 얼마나 심했었던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네가 먹고서 죽겠다라는 그 떡을 기름에다 묻힌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게 되면은 너 3년 6개월 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시돈에 속한 과부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상스럽잖아요. 이방에 속한 시돈에 속한 그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믿음을 달아봐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너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 왜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네 먹겠다고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달아봅니다. 그 먹을 거 나한테 가져와라. 예? 그리하면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자는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과부는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거 밀가루 전병 하나인데 내 먹고 죽으나 네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잖아. 특별히 뭐까지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리라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져와. 엘리야가 그걸 먹고 앉아 있어요. 또 벼룩에 간을 빼먹고 앉아 있지. 근데 먹고 앉아 있어요. 다 먹기 시작했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함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방 과부 사렙다 과부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 사렙다 과부도 먹여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어떻게 긍휼하심을 베풀어요.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 앞에서 이 맥주 감사제를 지내는 것 가운데서 왜 이처럼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광야 생활을 지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적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기 바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 우리 노집사님이 주 앞에서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그랬을 때 팍 쑤셔버린. 예? 딸을 통해서 푹 쑤셔요. 예? 갑자기 딸이 뒤집어져 버린. 이거 웬일이냐?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막 일을 일으키셔요. 그냥 예? 일을 지어서 막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저 가시밭대 백가파 예수 향기 날린다고 막 일을 일으키셔. 예. 그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해야 해요.
긍휼하심을 주어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기 노지사님과 딸이 그냥 병원에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주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 모녀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쨌든 간에 속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와 있잖아요. 예? 이제 이게 어디를 찔릴지 몰라. 그런데 어디를 찔리건 간에 내가 어디를 찔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예?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오늘날에는 맥추절을 우리는 절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맥추절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예? 오늘 여러분들 맥추절에 관련된 이 헌시를 읽게 되면은 맥추절 감사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뒤에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 감사절의 헌시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자리는 첫 열매와 첫 소산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맥주절기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애굽의 400년간의 철멍에를 떨쳐버리고 40년간의 고난의 무게와 광야의 연단이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압제와 어깨의 채찍과 무겁게 맨 멍에와 압제자의 쇠막대를 꺾으심이니 어찌 감사치 아니하랴. 제물의 첫 열매와 소산의 첫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드림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심과 광야의 연단에서 자유케 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가 끝이 없음이려니. 맥주절로 시작하여 수장절에 이르게 하여 주를 믿는 자에게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연단을 지나가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언약함이로다. 맥주절은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내리던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 땅의 첫 소산을 먹는 날을 기념함이니 장차 기근 시에도 살리시겠고 기근 시에도 풍성함이 아니겠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해요. 그 끄트머리까지 읽게 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겠는데, 맥주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시작이며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의 증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여기에서 참 성경 말씀에 놀라운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꼭 두 가지예요. 곡식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곡식의 풍성함은 뭐 어떤 은사를 원하고 새 포도즙은 성령을 의미하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봐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 아니 풍성한 곡식이 넘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을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되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뭐더러 그러신데? 예? 그냥 곡식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없잖아요. 예? 근데 포도주를 곁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포도주를 곁들이게 하셔서 참 단맛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인생의 육체 속에서 포도즙을 허락하시고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예?
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요 풍성한 곡식에다가요 포도즙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즙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앞에는 포도즙이고 뒤쪽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도 정확하잖아요.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 하는 이 모든 일 다 받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속에서 뭘 보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시냐 안 마시냐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들어지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멋이 있으시 멋이. 이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멋들어지게 역사하실 것이다고. 그 멋 중에 멋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련을 다 받고 시험을 받긴 다 받았을 때 그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은혜를 아름답게 하시고 추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속죄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화목함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값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또 생각해 보십니다. 16절을 다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밭에 뿌렸다잖아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이제 밭에 뿌려서 뿌린 대로 거두되 예수님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 속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30배, 60배, 100배 교시를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맺고자 원하는 것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수고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수고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시냐? 복을 더하시고 수고하는데 그 속에 뭘 더하시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 수장함이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맥주절로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것으로부터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여러분의 생애의 처음이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는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해요. 어려울 때 이렇다고. 내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산대요? 네가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따라서 역사할 것이니까 너 그때 구하라. 이거. 때마다 일마다 구하라. 그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너 이것도 안 지나갔는데 그 다음을 구해? 그때마다 역사할 것인가? 그때마다 그때 일마다 때마다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맥주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반도의 경제 상황, 우리 남한의 경제 상황이 그냥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열국이 막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간섭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냥 여론이 막 분열돼서 유엔의 제재를 갖다 위반했다고 유엔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이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그래요. 탄도미사일 발사했어도 언짢지 않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가 나왔느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일이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언짢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갖다가 김정은은 내 좋은 친구라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렛대를 김정은에게 내어준 거 아니냐. 남북의 이와 같은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통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일정을 따라서 재선의 일정을 따라서 이와 같은 것 정치적 일정을 따라서 지금 조절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외신은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예? 오히려 김정은을 편들어주면서 뭐 때문에 트럼프는 탄도미사일에 관해서 600km밖에 안 되는 거 그것에 관해서 뭐 언짢지 않다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속에서 비핵화에 관심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는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 그것만 없애면은 그냥 비핵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미국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 한반도 속에서 긴장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무기를 팔기를 원해요. 예. 일본에도 무기를 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출 규제가 단순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다 얘기가 되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갖다 외치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로 역사하셔서 여전히 이 한반도 속에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실 거예요.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나 보세요. 일본이 감히 저와 같은 수출 규제를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안 해도 돼. 남북 간의 경제로서 충분해. 넘쳐나.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본이. 예?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 터져가지고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예? 모든 군수물자가 다 일본에서부터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부흥을 하죠. 원자 핵을 갖다가 몇 방을 맞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부흥했겠어요? 예?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반사이익을 얻었잖아요. 경제가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신뢰합니다. 일본을 신뢰하면서 여기에 미군의 여러 가지 점령을 통하여 미군의 주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무기에 관련된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 이익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열방이 이 나라를 간섭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맥주절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주셔가지고 씨를 뿌려서 수고한 대로 주께서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났어. 열국이 지배를 하지 못하고 열국이 간섭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이념의 대립이 아니에요. 진보냐 보수 이념의 대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반도 속에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나타나져야만이 북쪽으로 시베리아 루트를 뚫고 중앙 아시아의 실크로드의 루트를 뚫고 남방으로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모든 길들을 다 준비하시는데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좌우 이념 속에서 싸우고 자고 이러는데 그것은 무식한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지금 이방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한반도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펴보세요. 하박국이 어디가 붙어? 네? 여러분을 하박국 찾으려면은 어렵습니다. 내 성경으로는 1303페이지에 있어요. 나는 이게 한자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성경을.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동 속에서 받았어요. 이 내용을요. 자, 지금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같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하박국이 받은 묵시대로 계시대로 우리가 주 앞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와 같은 이와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지고 그 은혜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